느헤미야서를 오늘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제일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영어에 from bottom to top 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왕족이었고, 그다음에 그 에스라 같은 사람은 학자, 당대에 따를 수 없는 학자였어요. 겸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만은 뭐 어느 지파 소속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밑바닥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처음에 끌려간 포로의 손자 아니면 증손자뻘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갈 때 한 5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때로부터 약 150년 후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 4대가 지난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식만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 고국 땅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열차,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에스라 때 갈 때 딱 4개월이 걸렸어요. 걸어서 4개월이. 그러니까 서울서 신의주를 2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예요. 그 자기 동생이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더냐 형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 하는 말이, 말도 마십시오. 나라가 망한 지 15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도 불탄 그대로고, 성문도 불탄 그대로 있고, 성벽도 허물어진 그대로 있고, 풍년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사람도 무수하고, 성문도 성벽도 없으니까 외적들이 이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고 다 약탈해가고 다 겁탈하고, 뭐 가서 보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통곡을 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참 이거 읽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세월도 150년이나 지났고, 그런데 어떻게 부모의 가르침만으로 이게 될 수가 있겠는가? 할아버지의 가르침만으로 이게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족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이것을 골수까지 박아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문만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현재 직책이 뭐였느냐? 왕 앞에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높은 직책입니다. 이건 아주. 왜냐하면 당시 왕들을 시해하고 죽일 때 대부분 술에다 독약을 탄다는 거예요. 음식에 독약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제일 신경 쓰는 게 먹는 음식과 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직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해서 이런 밑바닥 출신이 왕에게 최대 총애를 받는 지근거리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의 위치까지 나가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건 조금 알지요. 요셉이 거기가 총리 되었다는 것도 알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알지요. 그는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는데 이 사람만 그렇게 가슴이 터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며칠이나 그러니까 얼굴이 수척해지겠죠. 왕이 물었어요. 네가 병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직 젊은데 그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진 건 무슨 까닭이 있을 법하니? 나에게 말해라. 내가 도움이 되면 도움을 주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왕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화살 기도를. 화살로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왕의 마음에 딱 드는 한마디로 화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군요. 왕이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설명한 거예요. 왕이요. 내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뽑아놓은 선민이라는 걸 알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족이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됐다는 것을 들으니 150년이나 됐는데 그거 성벽 다시 쌓을 사람도 없고 성문 고칠 사람도 없고 성전 다시 세울 사람도 아직 없이 그렇게 수탈당하고 그렇게 능욕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도탄해서 허우적거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잠도 못 잤습니다. 또 못 먹었습니다. 할 의욕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네 나라가 나라 떠난 지가 언젠데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로 뜨거운 사람을 내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를 돕겠느냐. 또 화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와주게 해주세요. 왕이요,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셔서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 제가 성벽도 쌓고 성전도 세우고 그들의 삶을 그 도탄에서 조금 도움이 되게 도와주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를 왕이 들어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왕이요,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명을 하시려거든 내가 거기 먼 거리를 가는데 필요한 교통수단, 병력 부대와 마차와 또 수레와 필요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윤허하여 주옵소서. 왕이 허락하는 걸 윤허라고 그래요. 왕이 즉석에서 자기 반지를 빼서 조서를 쓰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대로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늘부터 명령한다. 병호부대를 동원해서 이를 거기까지 안착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력, 그 이름도 없는 밑바닥의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것도 겨우겨우 자기 발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병호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마차 타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래서 예루살렘을 흥원케 할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얼마나 시기하고 죽일 궁리를 하고 박해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성벽 공사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방해한 거예요. 이게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인데 주변에 도지사들이었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죽일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끄떡없이 공사를 진행했어요. 낮에는 전부 칼을 들게 했어요. 한 손으로는 흙손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게 했어요. 물 길러 갈 때도 칼을 차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주간 부대, 야간 부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야간 부대는 보초를 서게 했어요. 주간 부대는 공사를 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잘 때도 신발도 하나도 벗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깜빡 눈을 붙일 정도로 잠을 자고 공사를 계속해서 얼마 만에 그걸 완성을 했느냐? 52일 동안에 그 성벽 보수 공사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림서푼어치도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라 도비아가 사람을 보내서 자꾸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고, 우리 같이 가까이 지내자고. 그래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원호 평지라는 그 조용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우리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살 게 아니고 좀 화해하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자고.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거절했어. 나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킨 이 중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가하게 내가 친구들과 밥 먹고 잡담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나는 안 간다. 안 갔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들리기를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두문불칠한다는 소문이에요. 이 사람 생각은 스마야를 좋게 생각하는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면 몸에 병이 들었나 해서 문병을 간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발라 도비아가 자객들을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빨리 너와 내가 성전 안에 밀실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목숨 잃으면 네가 하는 일도 못해.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내 같은 게 내 같은 그 목숨 하나 개 같은 목숨인데 이거 하나 하나님께 바치면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성전 밀실에 가서 숨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그게 사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나 예언이 아니고 산발라 도비가 그에게 뇌물을 줬어요. 이렇게 말해서 그 마음에 충격을 받도록 해달라. 그러면 우리의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거다. 그걸 한 다음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훌륭하다는 선지자도 그렇게 돈에 매수되어가지고 아닌 것을 긴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을 하고 성전 밀실로 피신을 하자고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경우나 선지자라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자기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돼. 주변의 종독들은 전부 봉급 받았어요. 봉급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돈과 물질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지배를 채웠어요. 그래도 아무 놈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총독을 12년이나 했느냐? 정부에서 봉급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공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저에서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그랬어요. 150명. 150명 먹이려면 날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양을 6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닭을 수십 마리씩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무료로 한 거예요. 봉급을 안 받을 뿐 아니라 전부 무료로 한 거예요. 어떻게 무료로 했겠느냐? 자기가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왕이 준 하사금이나 또 자기가 봉급받은 거 다
저축했던 걸 전부 갖다가 12년 동안을 여러분 날마다 150명을 그렇게 적당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날마다 소 한 마리 잡고 양 6마리 잡고 닭을 수십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아주 힘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을 하고 후대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재산 다 바닥이 났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해준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았거나 다른 후원을 받았을 거예요. 일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12년을 했어요. 12년을. 자기가 12년을 그렇게 정독을 해서 다 완수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스라라는 그 유명한 성경 박사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전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그때는 성경 몇 권 없을 때고 제사장 성경 박사가 아니면 문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때였기 때문에 전부 성경을 아침 광장에 앉힌 백성들 앞에서 3시간씩 읽어주었어요. 3시간 읽은 다음에는 3시간에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 전부 고백하는 통곡을 하게 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나 유대인 레위인들은 이방 여자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모세의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태장을 치기도 하고 수염을 쥐어 뜯기도 했지만 그걸로 일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부흥에서 은혜를 받은다 선포를 그렇게 했어요. 이건 너희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들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가정을 다시 시작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자기 이방 여인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이거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만 이 제도를 개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내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게 아주 다반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퇴장을 치고 야단을 치고, 야 이 사람들아,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고 잡신 섬기고 어떤 일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고 그 고생했다는 거 모르느냐? 이제 그 고생을 또 하려고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건 복받을 짓이 아니고 저주받을 짓이다.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릴 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성문을 다 걸어 잠그라. 안식일 지나기 전까지는 성문 열지 마. 안식일 지난 다음에야 열어라. 그 성문을 걸어 잠궜더니 이 장사꾼들이 그 성문 앞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안 돼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돈에 집착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다가 퇴장을 치고 협박조의 말을 했어요. 너희 다시 그러면 내가 다 체포해서 감옥에 보낼 거다. 다시 똑같은 짓을 하면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하고 안식일에 문 잠그고 통역 못하게 하고 노숙자도 없게 하고 그랬더니 더 이상은 안식일 범하는 자들이 없더라.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만. 자기가 왕에게 보고할 일도 있고 해서 말미를 내가지고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얼마 기간 두세 달이 걸렸을까 몇 달 지났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 봤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거요. 엘리에셀이 그 제사장 이름이 깜빡했는데 여기 원고를 보면 나올 테니까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방이 있어요. 여러 개 방이 있는데 성도들이 바치는 헌물 11조 이런 건 당시에는 현금으로 동양 것보다 다 물질로 바쳤어요. 그걸 보관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공사를 반대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했던 도비야를 사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돈으로. 그리고 성전에 그 성물들 11조 보관하는 방을 다 비워버리고 거기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눈에 불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전에는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돈 받아먹고 거짓 예언을 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공사를 방해하던 도비야와 사돈을 맺어서 그런 원수를 성전 안에 거하게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병력을 동원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내팽개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레위인들이 284명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도망갔다. 왜 먹고 살기 어렵냐?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농장으로 가서 일하고 노동판에 가서 막노동하고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정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도비야를 비롯한 그 일가족 전부 쫓아내고 거기 있는 물건들 다 제거하고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던 그 보관하던 방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비를 다 지급하고 삶을 안정시켜 주니까 다시 제사가 중단됐던 게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민의식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돈독해지고 점점 더 힘을 더해가니 거기에서 유대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유대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5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거기에서 개혁을 한 그것은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주적인 의미를. 놀라운 일을 이 밑바닥에 거하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때 참으로 눈물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의 내용.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니엘서 9장, 두 번째는 에스라 9장, 세 번째는 느헤미야 9장. 다니엘이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위대한 사람이요. 총리대신까지 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성경 박사요. 왕이 신자가 아닌지라도 에스라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박사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평신도 중에 밑바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서 9장이에요. 전부 세제한 다 9장이에요.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서 9장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을 때한 기도보다 웅장하고 장엄하고 감동스럽고 위대한 기도인지,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은 반드시 이 3구를 기억해야 돼요. 구. 왜 9장에다 다 넣었겠느냐?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구한 대로 응하신다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9장을 날마다 그 9장을 읽어요. 이들은 기도할 때 조상의 죄를 내 죄처럼 다 회개했어요. 내 죄와 가족의 죄를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민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지치 않은 집에가 살게 하고, 파지 않은 우물에서 먹게 하고, 심지 않은 과수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상천하지에 부러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리고 살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도 뺏기고 포로가 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누구한테 가서 말할 건더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기도 체면이 안 서고 나 얼굴 낯짝을 들 수가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다 그 기도문에는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인지 여러분이 그걸 몰랐으면 오늘 분명히 알고 그 세 책의 999를 날마다 한 번씩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금년도의 모든 일을 결산하고 새 예산을 세우는 사무총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충 집계한 예산을 들어보니 금년 초에 세운 예산이 미달이 없이 거의 100%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목회하는 17년 동안도 100% 넘은 것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때예요.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가 어렵다고 문을 닫는 식당이나 소매상들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도 문을 닫을 정도인데, 이런 어려운 때 다른 교회에서는 예산 80%도 미달된 교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산 100%에 도달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쓸 거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여러분들이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모으고 저축해서 이걸 하나님께 바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먹을 거 자식에게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에게 엘리야에게 드린 거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서 엘리야가 그 명령을 사렙다 과부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왜 바쳐가지고 그 손해 난 거 없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에 안 났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바친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1000배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대책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가진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 소년이 남에게 뺏길까봐 은밀한 데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자기 입에 털어 넣어버렸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손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기적을 절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받은 은혜가 만극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리라라는 마음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가진 게 있다면 금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렙다 과부처럼 그 꼬마 오병이어의 주역인 꼬마처럼 느헤미야처럼
12년 동안을 150명 이상씩 아무 봉급도 안 보고 먹이다는 것은 참 세상에 다른 데서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얼마나 철저히 믿었으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겠어요. 느헤미야,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 나머지 생애를 승리로 관철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